까지 확실히 낫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조금 함께 봤습니다. 함께 봤는데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회를 정말 칭찬하고 있는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 이 바울이 3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받은 그 복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붙들면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성장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칭찬을 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성도를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사실은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1장부터 3장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요 3장과 4장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더 이들에게 더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을 굳게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바울은 3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4장 말씀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말씀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는 하기오시네라는 거룩이 있어요. 이 하기오시네라는 이 거룩은 사실은요 거룩한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인된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 하기오시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았고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는요 그때부터 무엇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기오시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4장 말씀에 가서 너희들이 그 굳건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이 어떤 걸 사용했냐 하면 하기오시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거룩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거룩인데 성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예.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이 신앙이요, 여러분 여기까지라는 이 단어는 없어요. 예. 우리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날마다 그 충만함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기아스모스, 너희들이 움직여야 된다,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성화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거룩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기아스모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요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장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이 땅에 언제 오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1장 말씀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 아마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요 각장마다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굳게 지키는 건강한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각 장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오늘 5장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강림과 그 재림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강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고 난 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생에 있는 이 삶하고 끝이 나요. 제가 한 번씩 TV를 보면 조금 거슬리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이렇게 할 것인가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또다시 결혼하겠는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죽고 나면요,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요, 평안을 누리면서 거기에는 아픔도 없어요. 예? 거기에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도 없어요. 예? 온전히 거기에는 이 몸이 새롭게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것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지요? 예, 저도 그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떻게 할까요? 스마일 합시다. 예,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이 교역자들한테 가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야, 우리 교회는 찬송을 할 때 성도들이 살아있다. 저 이런 자랑을 좀 해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지 못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 얼굴에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천국에 가면요, 이 스마일이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5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시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세요? 2016년도 10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날이 마치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992년 10월 28일, 이거를 기억하십니까? 다미선교회 사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미선교회 이 사건이요, 한때 정말 큰 이슈가 되셨어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그때의 이 다미선교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 이장림 목사입니다. 이 이장림 목사가 제일 먼저 그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집회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 하면요, 7살 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7살 된 아이가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다미선교회 집회에 있는 모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방언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통역을 합니다. 그 통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장림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방언을 하고 나면 그 통역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미혹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미혹을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요,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물며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 올 것 같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웃으시면 돼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이 다미 선교의 이 사건을 제가 좀 검색하면서 본 것이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2013년도 9월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다미 선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다미 선교회에 그 존재하고 있는 이장림 목사가 이제는 무엇을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이장림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네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보고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끝까지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지 않았는 이때에 누군가에게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그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도 없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웁니다.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다 깨워서 부활을 시킵니다. 거기에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거기에 속하게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때 다미 선교회 때요, 거기에 넘어갔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만 해도 수두룩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갈 때요, 어떻게 나갔느냐? 아주 막 교회를 뒤집어 놓고 나갔어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학교를 그만뒀다라는 것이에요. 회사를 그만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과 집문서는 다 팔아놓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와서 모든 풍파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나와놓고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직분자들이요, 다 교회로 돌아간 사람이 거의 한 절반이 넘어요. 그분들이 교회 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저는 그걸 봤을 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구나 라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심판을 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 외에는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하기를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그날은요, 갑자기 호련히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 날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시는데 그 도둑같이 오는 그 날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그렇게 미치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무슨 자녀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낮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이 낮에 속한 사람이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낮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 그래요? 낮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낮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얘기하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과 그리고 여기에 투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 제가 한자를 보니까 보호할 호 그리고 마음심 거울경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갑옷 중에서도요 그 갑옷 가운데 특히 심장, 이 심장과 가슴을 지키기 위하여서 붙이는 어떤 하나의 두꺼운 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오늘날 보면요 방탄조끼 같은 것이지요. 이 구리가요 이 심장과 이 가슴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여기에 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난 후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고백을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뜨거움을 어디를 통하여서 받았느냐 하면 이 가슴과 심장, 마음을 통하여서 뜨거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움직였어요. 뜨거운 것을 느꼈어요. 말씀 때문에 이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가슴에 불타오르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디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너무나 잊지 못해서 우리는요 그 신앙을 살아갈 때에 이 첫사랑을 위하여서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과 그 불꽃 같은 그 심장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믿음과 그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받았던 그 믿음과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심장에, 이 마음에 처음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은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심장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지키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 앞에 와도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라.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의 그 첫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투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투구를 언제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언제 쓴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가 군대 얘기를 하면 제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쓰는 모자가 있고 그리고 훈련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투구예요. 이 투구는 무엇이냐 하면요 전쟁 시에 혹은 훈련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나가는 이 군인들이 쓰는 것이 바로 이 투구예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사단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도둑같이 오는 이 재림 무섭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지킨 사람. 그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싸워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여기에 내 앞에 서도 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지금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었던 그 처음 가졌던 뜨거웠던 믿음을 붙들고 처음 사랑을 느끼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했던 그 호심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도 세상과 맞서고 싸우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승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기뻐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에요.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끝까지 세상과 맞서며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였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그 신앙은 잊을 수 없는 신앙이요, 잊을 수 없는 믿음이요, 잊을 수 없는 기적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건은 우리의 이 신앙을 불타오르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임하지 않을 성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그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당장 오셔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